바울에 대한 그 지리한 청문회를 통해서 바울이 결박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할 만한 어떤 죄가 없다는 것이 한 번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가 자유를 얻지 못하고 로마로 그가 이송되어야만 했죠. 그래서 그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번 항해를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성경 기자 누가가 그 가는 여정을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진리가 그런 이 기사 속에, 내용 속에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습니다. 총독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서 율리오에게 바울을 맡기고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라, 그렇게 했겠지만은 여러분, 이 일을 진정으로 작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면 성전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고발을 당해서 그가 천부장의 영내 감옥에 갇힌 그 밤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두 도시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계시하시고 그 작정대로 지금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성경 기자 누가가 먼저 기록한 성경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누가복음의 주요 이동 경로를 보면 어디를 향하는 길일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이에요. 그 두 도시 중에 첫 번째 예루살렘. 그 성경 한 5분의 2 정도를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한 사도행전 20장 그 이후로 3분의 1 정도를 할애하면서까지 아주 중요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뜻대로 작정하신 대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당도하게 되십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이 되셔서 가신 것처럼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어서 가게 되죠. 예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재판과 신문을 받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 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이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지고 그리고 건짐을 받는, 그리고 뱀에 물리고 거기서 고침을 받는,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리고 예수의 빛을 로마에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하실 때 주님이 그들에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을 더해 주시죠. 마태복음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달리아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바울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그 속에서 그를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길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총독은 율리오 백부장에게 바울을 맡겼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동행합니까?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가이사랴에서 이달리아 로마로 가는 배는 한 번에 가는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해변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드라무떼노로 향해 가는 그 배를 먼저 첫 번째 타서 이제 올라갑니다. 위로. 거기에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리스타고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길어야 거기 2달 정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죠. 바울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이 아리스타고가 그 에베소에 있는 그 큰 이 폭도로 변한 그 시민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 연극장에 아리스타고가 끌려가게 됩니다. 거의 죽을 뻔하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겁이 나서 다시는 바울을 내가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아주 위험한 길에서 바울을 버리지 않고 그와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리스타고를 문안하고 영접하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거기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편할 때, 그리고 풍성할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편하지 않을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많을 때, 그때에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리스타고는 죄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이 가득 타고 있는 그 배에 들어가서 위험을 당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지만 이 땅에서 그에게 준 그 혜택을 버리고 권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우리도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긴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셨지만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배가 하루 만에 시돈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시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서 형제들이 있을 텐데 가서 그 형제들의 대접을 받으라고 허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시돈 땅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 만나서 대접받고 또 여러 가지 위로도 받고 그들이 바울에게 옷가지도 좀 챙겨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로 가는 바울을 돌보고 바울은 섬김을 받는 그런 기회를 그가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갈 때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세상 사람들의 호의와 친절과 선대를 그리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 열방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일이다. 성도들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참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로 잊지 말라 하는 것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이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러분 탐욕스러운 그 벨릭스 총도 기억나시죠? 그도 바울에게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 친구들이 바울을 섬기는 것을 금하지 말라. 벨릭스가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성도들의 돌봄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세밀하게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벨릭스도 그래요. 지금 율리오 백부장도 그래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시돈 땅에 친구가 있을까요? 예전에 이 시돈 땅을 거쳐간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를 참여하기 위해서 곧장 가지 않고 이 땅을 지나쳐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소식들을 그 시돈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였더라라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것도 한 12년에서 13년이 지난 일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친구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백성들이고 바울은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고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란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의 개념처럼 나랑 친하고 나하고 잘 속속들이 아는 그런 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를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랑 잘 알지 못해도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어도 내가 예수를 알고 그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님과 친하고 그가 예수님 안에 살고 그러면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돌보고 서로 영접하여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늘의 친구요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는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친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신앙의 길 외롭지 않도록 서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큰 방편으로서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땀을 흘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 은혜의 모임과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큰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수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부름받아서 블랙베어를 가니까 여기도 우리 성도님들을 쭉 앉아요. 고개를 돌려서 저기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쭉 앉아요. 또 저쪽 건너편에도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걸 보고서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아침에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이 귀한 은혜의 교제와 이 모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위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돈을 떠나서 가는 그 길인데요. 4절 보니까 맞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더디고 또 어려운지. 그래서 구브로 섬을 의지하여서 배를 항해했다 그랬습니다. 맞바람이 몰아치니까 항로를 좀 변경해서 언제라도 위험이 있으면은 그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대기 위하여서 좀 멀리 가지만 그 해안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이 잘 보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처음 사도 바울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처음으로 바나바와 함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기 때문에 이 섬을 보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 섬을 통해서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로마로 가는 그의 마지막 여정길에서 그 은혜로 그 심령을 다시 채우시기 위해서 구브로 섬을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갈 수 있는 세밀한 배려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바람이 있지만, 역풍이 있지만은 그 길 가운데서 그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역풍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부어진 바 되어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고 붙들 수 있는 그 마음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맞바람이 치고 항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니도 이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풍세가 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미 배를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죠. 거기가 이제 무라시예요. 무라에서 니도까지는 하루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오래 걸릴 정도로 바람이 몰아치니까, 원래는 이 그레데 섬이 있으면 이 지중해 안에 이 3대 큰 섬이 있는데, 구브로 섬,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이제 크레테 섬, 그레데 섬이 있고, 그리고 로마 밑에 시칠리아 섬이 있죠. 원래는 이 그레데 섬 북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반도 그 사이로 가면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바람이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이 그레데 섬, 이 끝쪽 동쪽 끝에 있는 살모네를 끼고 그 곳을 돌아서 그레데 남쪽으로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뜻입니다. 원래 가던 길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때가 가을쯤입니다. 가을에는 북서풍이 계속 불어오니까 이 섬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배를 원래 가지 않는 그 남단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레데 섬 가운데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를 만나서 정박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것은, 바울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맞바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바라는 순풍만 주지 않으십니다. 맞바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길이 더딘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배인데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 우리 이 설교 초반에 이 길은, 이 로마 이달리아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뱃속에서 큰 풍랑 때문에 두려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죽음의 바다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역풍이 불어올 때, 역경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이상한 일처럼 여겨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미양에서 이 바람이 좀 먹기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와중에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양에서 계속해서 날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날은 유대인들이 전국적으로 해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대속죄일이 7째 달 10일 날이죠. 7월 10일입니다. 지금 이 태양력과 유대력은 달라요. 이 대속죄일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하나님이 추수의 기쁨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명한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이겠습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10월 중순쯤 됩니다. 10월 중순부터 그리고 11월 그리고 그 다음에 봄까지 이 겨울로 여겨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안개가 많이 끼고 광풍이 이 바다 위에 불어서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해하기가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이 오고 있고 내가 보니까 아주 지금 우리가 배를 띄운다면 아주 위험한 항해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물건과 이 배만 손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위험과 손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좀 들여다보면 부드러운 말로 권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선조하고 선장이 이 배를 띄우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강하게 막고 여러 번 그들 찾아가서 배를 띄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하게 강하게 그런 뉘앙스로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부득불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는 내용 중에서 그의 이 전도 여행 중에 3번이나 배가 파손했던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놨어요. 고린도 후서를 지금 이 사도행전 27장의 이 시점으로 보면은 과거에 쓴 겁니다. 마게도냐에 있을 때 쓴 거기 때문에 그는 이 전에 배가 3번 파손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죽음으로 가는 그 경험이었는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 배 안에 탄 276명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위험을 경고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들었나요? 오늘 마지막 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요 관리이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들은 배를 띄우고자 주장을 하고 초라한 죄수의 신분인 바울은 위태롭기 때문에 띄우지 말자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에요. 가이사랴에서 한 번에 로마로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드라무떼노 배를 탔다가 무라시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갈아타고 두 번째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해안가의 큰 도시죠. 그러니까 이 배는 정기적으로 나일강에서 그 유역에서 거둬지는 그 풍성한 곡식들을 로마로 수출하는 상선인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 많은 곡물들을 로마로 수송을 하면 이 선주와 선장은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배에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선장과 선주는 이 배를 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리오 백부장이 보니까 선장은 뭡니까? 항상 배를 운항하는 사람이에요. 선주는 이 배의 소유자예요. 배가 깨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선주 손해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어 보입니까? 이 선주와 선장은 전문가들이고 뱃사람들이에요. 근데 초라한 이 바울의 말이 백부장의 귀에는 호소력 있게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선대할 줄 알고 예의도 있고 상식도 갖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생명의 말씀은 받을 줄 모른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의가 있고 또 우리도 많이 도와주고 상식적이고 어떨 때는 교인들보다 더 훌륭한 인품을 가졌어요. 그런데 복음은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배가 깨지고 이 배가 파손해서 사람들이 그 흉흉한 바다에 빠지면 이 백부장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결정권만 가진 것이. 이것이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사람들은, 국민들은, 사회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그들이 더 어두운 곳으로, 더 도탄에 빠지는 삶의 자리로 그들이 빠지게 되면 그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나요?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결정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이 바울의 말, 이 말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말 속에 안전이 있고, 이 말 속에 복이 있고, 이 말 속에 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호소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속에 어떤 생명의 가치가 있는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선장과 선주,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생각은 결국 죽음의 바다에 빠뜨리는 그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좋게 여겨지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안전과 구원과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능력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리 속에 있는 가치를 볼 수가 없고, 진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그 멸망의 위험성을 경고하시고,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것은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했고 기뻐하지 않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더 따르기를 원하는 것을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듣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 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무익한지 그 자아를 깨뜨려 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 마음밭을 기경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의 영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을 받지 않으면 참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속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자기의 생각이 깨뜨려지고 자기의 계획들이 허망해지는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망해서 믿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믿은 것입니다. 자아를 깨뜨려 주신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내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타나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 32장 3절 보니까 듣는 자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안식을 세상에 더 이상 두지 아니하고 모든 나의 존재와 나의 생명과 나의 목적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고 듣기만 할 뿐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기까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늘로부터 정체성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감정, 그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그 의지,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초라한 신분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갖추었을 때 전한 것이 아니에요. 결박이 되고 포박이 되고 죄인의 신분으로서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정체성을 받은 사람이며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은 예수의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죽음의 바닷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생명줄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는 길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